지난주 우리는 베드로 사도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만큼 다양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은혜를 필요로 하고 세 가지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첫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두 번째는 더 깊은 은혜, 더 큰 은혜. 세 번째, 더 깊은 은혜를 구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은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청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내가 너희에게 권한 이 은혜가 참 은혜인데, 참된 은혜인데 너희는 이 은혜 위에 어떻게 해라? 굳게 서야 된다. 이 은혜 위에 굳게 서야 되는데,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 참된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보면 바로 10절에 언급되고 있는 네 가지의 은혜가 있어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첫째,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첫째 뭐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은혜.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신 은혜. 세 번째, 강하게 하시는 은혜. 네 번째,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네 가지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요?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온전해라 그럽니다. 정말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99세 된 그 노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이제 99세 된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뭐라고요? 완전하라. 이 완전하는 단어를 영어로는 퍼펙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온전해라.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신약의 백성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여러분 온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온전하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아멘 했는데, 이 온전하게 된다, 완전하게 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해라, 완전하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말씀이죠.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온전하라고 하는 그 온전의 수준은 각자 다를 수 있고요, 하나님만큼의 그 온전함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 맞는 그 상태에서 가장 온전할 수 있을 때까지 온전하라는 얘기. 자, 설명을 해볼게요. 지난주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개학을 했습니다. 아시죠? 애들이 없어가 모르시구나.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개학을 했어요. 이제 그 아이들이 4월 말 5월 초쯤 되면 제일 싫어하는 걸 합니다. 뭘 합니까? 중간고사 시험을 봅니다. 중간고사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영어 시험을 봤는데 어떤 아이가 중학교 중간고사에서 몇 점? 이건 제 시험지 아니고요, 어떤 아이 그냥 시험지 하나를 제가 갖고 온 거예요. 100점을 맞았어요. 중학교 2학년이 100점 맞았어요. 이 아이는 뭐 하는 거예요? 영어 실력이 뭐 한 거예요? 퍼펙트한 거예요. 퍼펙트.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의 영어 실력이 퍼펙트합니까? 고등학교 시험지 내놓으면 그요 손도 못 댑니다. 대학교 토플, 토익 내놓으면요 읽지 못하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영어 말하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앞에 서면 한마디도 못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그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요구하는 중간고사 실력은 뭐예요? 퍼펙트한 거예요. 자, 우리가요 초등학생 수준의 신앙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신앙이 있어요. 대학교 수준의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 요구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릇만 가득 차야 퍼펙트가 아니고 조그만 종족이 적은 그릇에 차도 뭐래요? 우리는 다 찼다 그래요. 그렇죠? 큰 항아리만 차야 찬 겁니까? 요 컵에 차도 다 찼다, 퍼펙트하다 얘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맞는 상태에서 뭐 하려고 원하신다고요?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더 완전해지기를 바라요. 지금의 상태에서 더 완전해지기를. 근데 이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는 헬라어를 보면은요, 카타르티세라의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하게 하다는 뜻도 있지만 원래 완전한 상태로 되돌린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심히 좋았다, 완전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불완전한 것이 없었어요. 흠이 없이 완벽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완전함이 깨어지고 말았답니다. 인간이 범죄하면서 타락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완전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회복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회복이 돼야 되나?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베드로 후서를 살피게 될 텐데, 다음 주부터 베드로 후서를 살피게 될 텐데,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은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예수 믿는 거 이런 거구나 새롭게 깨닫게 되는데,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것, 그거 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썩어질 것을 버리고 우리가 어디에 속하기를 원해요? 어디에 참여하기를? 신의 성품에서. 와,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보는 사람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좀 수준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구하는 것이 돈을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벼락을 내리시거든 돈벼락을 달라고. 그런 기도 말고 이제 우리가 좀 섬기는 성도들의 기도가 딱 누가 기도를 시켜도 하나님, 우리가 썩어질 성품에 이제 참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수준이 있잖아, 수준이. 할렐루야. 그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시는 애. 하나님 우리를 굳건해 주시는 거, 붙들어 주시는 게 은혜인데요, 굳건하게 하다 이 말의 뜻은 고정시켜준다는 거예요. 고정시켜준다, 말뚝을 세워서 붙들어 매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붙들어 주셔야 되죠? 흔들리니까. 유혹이 너무 많으니까. 태풍 불고 바람 불고 풍파 치면 우리는 쉽게 흔들려요. 자, 이 편지를 다시 쓰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왜 쓰는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이 본문의 의미가 왜 필요한가를 기억하게 돼요. 고난당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의심할 거 아닙니까? 신앙 회의가 될 게 아니겠어요? 나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지? 꼭 이렇게 고난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 내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고 친구들 떠나고 먼 타향살이 하면서까지 예수 믿어야 되는 거냐고 회의 걸 수 있어요. 그때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곳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신앙의 유혹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의지로 온 게 아니라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오디세우스라는 신화를 아시나요? 이 책에 보면은 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된 그런 내용의 그 전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과 오디세이가 나오는데요, 배를 타고 걸어가는 이 선원들이 어느 지역을 가다 보면 이 세이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정령들이 유혹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나는 모든 이 선원들이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제가 세이렌 가장 예쁜 그 유혹하는 여성을 찾다 보니까 뒤에 있는 여자들이 제일 예쁘더라고. 이게 묶여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원래는 저 그림이 아니라 세이렌만 보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좀 너무 야한 그림이어가지고 보여주기 어려워가지고 방송실에 있는 현금 목사님, 이게 세이렌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 아니라 묶여 있는 건데요. 그랬더니 네가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야시시한 이상한 그림을, 야 그거 안 되겠지, 이걸 보여준 건데,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 바다를 지나는 선원들이 모두가 다 이 세이렌이 유혹하는 그 바다에 뛰어들어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세이가 궁금했어요.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죽게 되는데 나는 거기를 지나가면서 죽고 싶지 않는 거죠. 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달라? 묶어달라. 배에 단단히 묶어달라.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정말로 사이렌이 나타나서, 여러분 사이렌 알죠? 사이렌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경고하다. 그래서 이제 이 세이렌이 유혹을 하는데 정말 굳게 결심했는데도 마음이 흔들려. 남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 여자의 유혹 속에서 자기가 분명히 안 된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바다로 들어가고 싶은 그 유혹에 빠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나를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풀어주지 않아서 결국은 이 오디세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자꾸 유혹에 넘어지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과 의지가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지난주간도 경험하셨잖아요. 결심대로 안 되잖아. 결심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묶여야 돼요. 은혜의 줄에 묶여야 되고 십자가에 매여야 되고 사명에 매여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1:1 제자 양육반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로서 어려운 점이 많지만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주일날 설교해야 되죠. 수요일날 설교해야 되죠. 금요일날 설교해야 되죠. 토요일날은 설교를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시간이 별로 없어. 줄어들어. 훨씬 여러분보다. 그런 면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기 바라고 십자가에 붙들려 살기를 축복하고 사명에 매여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떻게 올라가면 성령에 매여 이렇게 한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세상, 험악한 유혹이 많은 이 고난의 세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에 묶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 묶여야 되냐? 십자가, 성령, 말씀에 묶여야 되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뭐에 묶입니까? 육체적인 것에 묶여요. 세상적인 게 묶여요. 묶인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매인 거예요. 매요. 자식에게 매인 사람 많습니다. 술에 의지해서 술에 매인 사람 많아요. 술에 중독된 사람. 중독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무엇에 매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사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강하게 하신 은혜인데요. 이 강하게 하신 은혜,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여러분, 이게 강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게요. 네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털을 견고하게 하신 은혜.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견고하게 한다라는 뭐야? 테메리우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건물의 기초를 단단하게 하다입니다. 그럼 기초가 중요한 걸 아시죠?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크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여러분, 나무가 위로 올라간 만큼 그 나무를 지탱하기 위해서 뿌리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넓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시편 11편 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역사에 보면요, 18세기 영국은 기독교가 가장 흥왕했던, 부흥했던 시대였습니다. 18세기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였어요. 선교하는 국가였어요. 그런데요, 지금 영국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선교 대상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가장 기독교가 부흥하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가 이게 오히려 선교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터가 무너진 거예요. 터가 무너진 거예요. 터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견고한 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터를, 우리의 기초를 든든해야 되고 우리의 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터는 견고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터는 견고하시나요? 여러분의 신앙의 터는 지금 견고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어떤 환난, 풍파, 시험이 와도 끄떡없는 견고한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학한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봐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는 견고한 터 위에 세워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한 터 위에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 위에 모든 것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장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오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어떻게 해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야 돼요. 무슨 은혜라고 했어요? 첫째, 완전하게 하신 은혜. 두 번째, 무슨 은혜? 굳건하게 하신 은혜. 세 번째, 네 번째, 털을 견고하게 하신 은혜. 여기까지만 설교하면 참 좋겠는데 제가 설교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하려고 하다가 이 설교를 조금
파트 2의 설교를 제가 다시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잘 한번 보시면요. 12절을 보니까 12절을 떼어줘 보세요. 12절을 떼어줘 보시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 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누가 등장합니까? 실루 아노. 실루 아노가 누구예요? 신라예요. 신라. 그러니까 신라는 헬라식 발음이고 라틴어식, 로마식, 라틴어식 발음은 실루 아노. 어거스틴과 아우구스티누스와 똑같죠. 어거스틴은 영어식 발음이기도 하지만 헬라식 발음이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식, 라틴어식 발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신라 기억하시죠? 바울과 신라 할 때 신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 후서를 누가 썼어요? 오늘 다시 12절을 보시면 12절을 다시 한번 떼어줘 보십시오. 자, 보세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신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다. 지금 뭘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를 누가 썼어요? 신라가 쓴 거예요. 신라가. 베드로 전서를 신라가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갈릴리에서 그물질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부름을 받았어요. 헬라어를 몰라요. 헬라어 쓸 수 있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필자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예요? 신라가 해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문맹률이 제로잖아요. 글씨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들은 글을 몰라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여자가 공부해서 뭐해? 그때 시대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70년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 삼촌들이 다 서울로 이제 농촌을 떠나서 돈을 벌러 갔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요. 할머니가 편지를 받았단 말입니다. 편지를 봐야 되는데 까막눈. 읽을 줄을 몰라요. 누구를 기다려요? 종수를 기다리는 거지. 선주 종수가 학교에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편지를 읽어주는 거죠. 어머니 전상서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해가지고 그 누가 읽어줘야 되는 거죠? 종수가 선주가 읽어줘야 되는 거죠. 이제 반대로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를 써야 되는데 누가 쓰는 거죠? 종수가 쓰는 거죠. 이제 할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아, 이 엄동설 안에 얼마나 고생이 많냐. 길 다닐 때 호주머니 손 넣지 말고 조심해 다녀라. 이 어머니가 쓰지만 누가 쓰는 거죠? 어머니가 쓰지만 사실 누가 쓰는 거죠? 종수가 쓰는 거죠. 편지를 받아보는 삼촌은 누가 썼어요? 어머니의 편지로 받은 것처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헬라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헬라를 몰라요. 그래서 실루아노가 이 편지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신라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신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15장,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로 이제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곧 형제 중에 누구? 인도자인 바사바라고 내가 한글을 못 뜬 게 분명하네.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다. 내가 이게 예배 전에 오다가 쌍화탕을 먹었더니 이게 좀 뭐가 좀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에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보내는 거죠. 파송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없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유다와 실라는 누구라고요? 인도자란 말이야. 근데 영어 성경 갖고 있는 사람 보면 여기를 뭐라고 되냐면 리더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최초의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고 난 다음에 진짜 교회의 리더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리더가 있었어요. 유다와 실라였단 말이에요. 유다와 실라가 교회의 리더들이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사도행 15장 32절을 보시면 유다와 실라도 누구라고요? 유다는 뭐예요? 유다는 뭐라고요? 왜 유다라 그러지? 신라는 뭐라고요? 유다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신라도 마찬가지고,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 중에 이탈하고 말았을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죠.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할 때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가 가고, 그렇죠? 바울은 누구와 함께?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그렇게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할 정도로 실력 있는 바울 사도의 선교의 파트너였어요. 그런데 선교 여행 중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혀서 밤밤중에 그들이 뭐 했죠? 통곡하고 울고 한탄스러운 게 아니고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그때 옥문이 흔들리면서,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채워졌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 현장에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라? 신라였단 말입니다. 그 고생을 한 현장 속에 능력을 함께 했던 사람이 신라인데 우리는 대부분 다 그때를 누구를 주인공으로만 알아요? 바울만 알아요. 신라가 서운해요. 서운해. 신라도 주인공이었어요. 뿐만 아니고 16장 37절 말씀 보면 우리가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줄 아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오늘 16장 32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누구를? 우리는 복수죠. 복수. 여기 바울과 실라인데 우리는 바울 사도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나를 너희들이 죄도 정치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고?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바울과 함께 신라도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라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첫째는 신실한 사람일 뿐 아니라 교회 리더였어요. 선지자였죠. 바울과 선교 여행을 동역했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문이 열리게 했던 능력 있는 전도자였어요. 뿐만 아니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함께 선교했던 사도 바울은 성경 몇 권을 썼죠? 신약 성경 13서신 13권을 쓴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13서신을 바울 사도가 써요. 여러분 신라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보다 원래는 교회에 더 앞서간 리더였습니다. 편지를 쓸 수 있는 실력 있는 실력자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신라 전서, 신라 우서, 삼국시대 말고, 삼국시대 신라 아니고 신라 전후서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투리 심하고 말도 잘 못한 베드로의 편지를 대필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신학의 깊이, 베드로가 깨닫지 못한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얼마든지 신학 성경을 쓸 수 있는 실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표현 제일 좋게 무식한 베드로의 편지를 써주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라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많은 교회,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알고 보면 이 신라와 같은 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많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아름다운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한 신라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PPT를 잘 못 만들어요. 제가 밤새도록 설교 온 거 준비해 아침에 딱 이렇게 방송실 보내면요, 우리 형겸이가 기가 막히게 저걸 잘 만들어가지고 매주 한 번 안 빠지고 방송실에 저걸 올려줘요. 우리 교회 신라예요. 우리 교회 신라. 저는 귀는 아주 예민해가지고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막 소리가 하우링이 나요. 저는 음향기계를 만질지 몰라요. 근데 귀는 까다로워가지고 하우링을 금방 알아요. 하우링을 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신라가 있는 거예요. 배가 항해를 할 때 지금이 엔진으로 하지만 과거에 보면 다 배를 젓는, 노를 젓는 노이들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신라와 같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종들이 있어서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두 번째 이름이 등장하는데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다시 보십시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누구? 마가를 뭐라고 하죠? 내 아들이라. 근데 물론 이 마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마가는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다가 이탈했던 사람이에요. 탈락했던 사람이에요. 좋지 않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마가가 선교 여행 중에 이탈했을까요? 이 마가가 너무 부잣집 아들,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거기에 몇 명 있었어요? 120명.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 들어갈 정도의 대저택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대단한 실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집안의 아들이어서 고생해보지 않았어. 그때는 노예가 있는 시대잖아. 도련님 다 모든 거 해주던 그런 시대에 갑자기 선교 여행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중간에서 도망하고 이탈하고 말았어요. 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그래서 생질인 마가를 바나바가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그 마가를 다시 거두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베드로예요. 오늘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 마가. 근데 그 이후에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무슨 성경? 어떻게 알아요? 눈치가 상당히 빠르시네요. 마가복음이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마가복음 원복음이라고 해요. 오리지널 복음. 그 마가복음이 가장 짧죠. 이유가 있어요. 마가가 쓴 것에 마태가 조금 더 붙이고 누가가 좀 더 붙이고, 그래서 사복음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마가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마가는 경험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그 현장을 봤던 베드로와 함께 아들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한 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거, 그 변화산의 사건의 이야기들을 마가에게 얘기하고 마가가 그 편지를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마가를 거두지 않았다면 신약의 마가복음이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이 없었다면 어쩌면 사복음서가 지금의 사복음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실에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한번 실수하면 다시는 그 사람 보지 않겠다고 그래요. 됐다 그래, 됐다 그래. 카톡 차단하고 전화번호 지워버려요. 응?
카톡 차단하고 전화번호 지워버리고. 그 실수했던 마가를 거둬들이고 아들로 삼고 기회를 줬더니 그 실패했던 마가가 이룬 위대한 역사가 바로 성경의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이 말을 베드로가 거두지 않았더라면 마가복음은 탄생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마가처럼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너 됐다, 너 탈락, 이게 아니잖아요. 오징어 게임에 있었잖아요. 한번 탈락하면 탈락,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를 기회 주시는 분. 여러분,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남편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옆에 계시면 부부끼리 내가 다시 기회 드릴게요. 아내에게도 다시 기회를 드립니다. 자녀들에게도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부모님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김 목사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혹시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고 혹시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나 지난주 설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 왜 설교할 때 그 많고 많은 단어 중에 하필 동태눈가리라고 했을까? 아, 전라도 그 사투리 왜 그게 나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설교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있어. 너무 내가 이제 설교 너무 중요한 설교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회를 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 우리도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어디에 있는 교회가? 바벨론의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 사도가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활동한 시대에 바벨론이 있어요, 없어요? 바벨론이라는 제국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아, 모르시는구나. 없어요. 지금은 로마 시대란 말이야.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가 헬라, 그리스에 망하고 지금은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에 지금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시 말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냐? 성경에서는 바벨론을 악의 세력의 상징으로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한 그 바벨론을 악의 세력의 상징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계시록 18장 2절을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외치려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이 뭐냐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어디가? 바벨론이 이렇게 더럽고 가증한 것이 모이는 곳, 그게 바벨론이다. 그게 언젠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로마에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로마를 뭐로 보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절은 산에 있어요. 수도원은 저 깊은 산골에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벨론 안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속의 빛이다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이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빛이다, 바벨론의 소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어요. 존재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마지막 끝나는 모습 보면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뭐가 있다?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있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거해야 되는 곳이 있네요. 또 어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in Christ. Hello, in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 살아요. 세상이 바벨론과 같아요. 여러분들 유혹해요. 여러분들 공격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바벨론을 살지만 바벨론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한 자리 찬양